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침의 시작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 사람들의 그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기대가 다를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어떠한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인가를 기대함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어떤 상이 대상, 금상, 우수상 이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조직도 건물도 아니 어떤 유형적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가 그리스도인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저희 이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거냐? 매우 참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모두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잘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이 사망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보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더 그 생명을 풍성히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바로 생명의 출현인 것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거듭나지 못하던 옛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누구냐? 새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게 된 born-again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새 사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런데 이 4장 24절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을 갖다가 바울은 이렇게 규정한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상황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는 길입니다. 그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의와 진리, 성경에서 말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을 너무 법 조문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규칙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앞두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았을 텐데 여러 제목들이 이슈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로 거룩하게 하라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나 다른 욕심이나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본심, 이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심이 있는데 그 본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본심에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죠. 욕이 들어간 거예요. 과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됩니다.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인간,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것은 의와 진리를 통하여, 의와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자,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삶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표현한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었죠. 거짓을 버려라.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의 시작이 어디냐, 거짓의 출처가 어디냐, 이 거짓의 DNA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바로 너희 아비 마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DNA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DNA는 뭐예요? 생명이고 진리죠.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어떤, 새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특히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그 세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 이거 4장에서부터 연결되어 오는 것이죠.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용서,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용서하는 자, 용서하는 자. 그게 꼭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죠.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의 모습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이제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에 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받는다는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아니냐 하면, 아,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최고입니다, 이게 하나님 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받는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뭘까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존경한다 했을 때의 그 의미는 그저 우리는 나하고 그분은 원래 존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다, 그러나 나는 위대할 수 없다, 그분은 참 대단하시다, 근데 나는 참 부족하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본받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와 같이 되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하여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 남들도 다 그런 걸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죽이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확증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해낼 만한 행위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수없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 우리가 주장하는 그것을 지켜내가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게 그게 사랑을 밝히는 것일까? 아니면 때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절제하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야죠.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면서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잃어버린 이 신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계시면서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오늘 분명하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더욱더 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명확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하게 행해야 될 모습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패배할 수가 있어요. 탐욕은 모든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오늘 이 사회는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 사회는 온갖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입니다. 믿는 자들이 여기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으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감사.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말이. 그렇죠? 감사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그 당연한 줄 알아요. 하도 나면서부터 오냐오냐 해서 이렇게 키워지다 보니까 감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감사합니다. 뭘 주시면 감사합니다. 삼시세끼 그냥 뚝딱 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훈련해야 돼요. 뭔가 내가 선물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뭔가 받았을 때 감사를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의 감사예요. 더 나아가서 감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선언하는 거고 선포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언할 때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이것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네, 고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를 넘어서서 이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족한 이에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저 아이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지금 보여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놓고 감사합니다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 어쩌겠냐, 생긴 게 저 모양인데, 태어난 걸 저렇게 했는데, 유전자가 저런데 내 탓이지 뭐.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진짜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풍요로워요. 어그러지거나 잘못된 거나,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을 때에 흠없는 거를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까탈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흠없어요. 풍요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상황을 인정하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은 시작이고요, 넘어서서 이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는 표현을 5절에서 합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게 무엇과 같아요? 3절에서 나온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를 얘기할 때에 그 세 가지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더해서 그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무엇으로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만 해도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도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재밌는 말씀이죠. 아니 무슨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자식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음란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등등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어떠한 사람됨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사람됨은 머리가 그리스도인 그 몸을 말한다. 그 머리가 그리스도인 새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사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그 나라를, 이 기업을 얻는다는 게 상속한다는 의미인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은 또 잘난 척하네, 남들이 그럴까봐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속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웬 말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의해서 평강, 창조물들이 모든 창조의 목적대로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며 뽐내며 누리며 나아가는 그 상태,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희락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정상적인 거라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에 기쁨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이게 역동적이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커지면 어떠냐면, 얘를 보면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막 화만 나고 그러잖아요. 싸우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에, 태어날 때는 이 아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생명력으로 가득 차니까 그 기쁨을 줘요. 뭐든 이게 정상적이라면. 요즘은 보도에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은 항상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봄이 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봄을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봄을 어디서 느끼세요? 새싹,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이런 자연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 자연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뭡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이치에 의해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자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게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환경운동 차원에서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의 목적입니까? 마귀의 목적이죠. 마귀는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하냐?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상속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역량과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말을 명확하게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이다. 공의를 행하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개정판에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rin들이되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니까. 인, 긍휼. 경쟁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폄하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생명력을 북돋고 나의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며 나의 존재가 함께하고 있는 지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세우며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한국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걸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다시 제사만 드리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몰아가는,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력이 아름답게 풍요롭게 번창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하며 나를 죽여 함께하는 데를 살릴 수 있다면, 예수가 죽어서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떤 모습이냐? 빛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로 다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건데,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의, 진리, 말씀, 뭐 이런 것들이죠. 의, 진리, 진실, 참, 이런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오늘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이다. 이기적이지도 않고 탐욕적이지도 않습니다. 기꺼이 한 알은
썩어져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한 알의 씨앗이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형태를 벗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여기선 새로운 싹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놔야 합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어미의 희생이 없이 자녀는 생명을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어미의 내어줌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모태에서 아이는 누구를 먹고 사는 걸까요?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사는 거죠. 다 뺏어갑니다. 칼슘도 영양,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임신한 여인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나만을 위해 먹는 거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맞는 말이죠. 내가 먹으면 내 아이는 나를 먹는 거죠. 희생하지 않으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그 희생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의 열매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주변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살아나고 이 인류가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로 인하여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코디엠이 감당하고 서울충신교회가, 코디엠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